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3절 죄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1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2절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3절 죄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3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생명을 공급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에도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성령으로 청결케 하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정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를 들어 올라가겠네. 항상 깨야 기도하며 와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얇아가고 세상 다스리시니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부르니 천지간의 wak수리. 모든 주의 크신 고통도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만 많이 핍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정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시은 성의 길목으로 모이리. 완벽함과 이래로서 세상 다스리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명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노래하거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아까 많이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선하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급한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회복과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의 입술로 범죄하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을 의지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잃어버렸던 믿음의 확신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불평의 입술이 감사의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맡기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깨어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지역 사회와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이하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순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나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전혀
수고하여도 눈물인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백년을 살고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남보다도 더 많이 주님의 일을 하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난 삶을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것은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써주심에 감사, 세워주심에 감사, 살려주심에 감사,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 사도로 세우심에 감사, 직분자로 세우심에 감사.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함으로 주님께 소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날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의 길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생명의 간을 받아 누렸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깨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장 속에 박히게 해주시고 그 박히고 새겨진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아버지여 출력해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청결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이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로토스가 되신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잘 먹고 마셔서 경청하셔서 듣는 만큼 이해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아름답게 출력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는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오죠. 유력하다. 이렇게 나오죠. 유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는 자들 말하기 유명한 자들 누가 이 이름만 딱 대도 다 알 수 있는 자들 유력한 자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명성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면서 가로 안에가 뭐가 있냐면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사람들이 유명하든지 간에 무명하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나에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뭐 유력하다고 하긴 하지만 유명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잖는가 이렇게 가로 열고 딱 해냈죠. 그러면서 다시 또 뭐라고 하냐면 저 유력한 이들을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력하다는 것은 이름만 딱 대도 누구 우리가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대형 교회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다 해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이즈가 있는 교회 뭐 성도들의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인 교회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있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누구누구 목사님이다 하면 뭐예요? 그 목사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유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력한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또 예수님께서 정이 간 사람이죠. 사랑에 간 사람 베드로 혈기가 왕성하지만 베드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한 야고보, 요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야고보가 있는데 이때 야고보는 여러분 이제 주의 동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사도 야고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력하다. 이 사도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가죠?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지역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맞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게 맞다. 확실해. 그건 맞아. 그러나 예수만 믿어갖고 되겠냐? 생각을 해봐라.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받을 수 있겠냐? 물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나 거기다가 뭐 얹혀야 된다 이 말이야. 뭘 얹혀야 돼? 할례를 얹혀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얹히고 또 뭘 얹혀야 돼? 율법을 좀 얹히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뭔가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예수만 믿는데 이거냐? 뭔가를 얹히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뭔가를 더 얹혀갖고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복음, 저주받을 복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게 여러분 저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들 듣기 좋았겠어요. 자기들 한 행동이 저주받을 짓이었어. 근데 그런 행동을 뒤집어주면 뭐라 그래요? 저주받는다 했더니 기분이 나빠. 그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면서 저주받는다는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짜다고 막 그렇게 공박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들의 말을 또 들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맞다. 그것도 진짜 그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원래 그 교회에서 친정 같은 그 교회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좋아 믿어.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걸 나는 받아들일란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저주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이 잡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뺑뺑이 잡아 돌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이 세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우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온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성경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또 다른 우상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근데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눈에가 여러분 눈썹만 들어가도요 내 것이 눈썹이 들어가도요 까칠까칠해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닌 모래만 들어가도 까칠까칠하고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굉장히 막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눈이 멀어버린다면 뭐가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래도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인다는 사람이 뭔가가 들어왔다면 바로 이거 발견되는 거예요. 까칠하네. 뭐가 내 눈 안에 들어왔네. 이물질이 들어왔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말씀이 꽉 차 있다면 내 영혼 속에 뭔가 딱 들어왔다면 이건 아닌데 뭐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네. 아 힘드네. 이게 알아야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아차려야 돼요. 예, 그게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의 체질인 거예요. 영적인 체질.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을. 왜 직접 못 만났거든요. 예수님 직접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딴소리 한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만난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만난 사람의 소리. 그 소리가 세상 소리의 대세를 이끄니까 대세에 따라서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세를 따라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가 오늘 찬양했지만 난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았어. 무익한 종이요, 무익한 종. 예. 마지막에 내가 아무리 천년만년 어째 살 수 있겠어요만은 천년만년을 살고 또 다른 사람보다 펑펑 울면서 엄청난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들 주님 앞에서 나 이렇게 했어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무런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합니까? 겸손.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만났다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바나바 디도를 손을 잡고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올라가냐 14년 만에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숨지게 있다가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뭔 말을 하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자들에게 나는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먼저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힘을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시라도 여러분 이 복음 다른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내 안에 들이마시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내 안에 여러분 갈아서 마시고 한다면 여러분 깨어서 근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금방금방 놓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내 영이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내 영이 죽은다면 절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겉에만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요 달라요. 아무리 겉에서 웃고 다른 거 한다 하더라도요 영이 깨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뭐 티가 들어오면은요 다른 것처럼요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 눈치채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각하라는 거죠.
인사이트 하셔야 되고, 한시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는 너 할례 받아라. 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야 너는 할례를 받고, 디도야 너는 할례 받지 말아라. 이방인이라. 예. 할례 가지고 있잖아.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야. 나 또한 이방인의 선교사고 너도 마찬가지다. 뭐 할례 그게 특별하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뭡니까?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받게 하고. 여러분 구원의 할례가 조건이 된다면 여러분 다 받아야죠. 다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유력하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초대교회의 기둥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이 야고보, 이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 형님으로만 알았지. 근데 뭡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감독자가 되잖아요. 그 야고보서를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유력하다 하는 이들이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더 덧붙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은 이 사람들의 유력하다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네 사도다잉?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해줄게! 그래서 사도를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그 사도권을 부여해줬다. 사도성을 부여해줬다. 사람이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성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받은 진리와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분 증명하면서 여러분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목숨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해도 외모로 취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일단 많은 자들에게 뭡니까? 마음이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내가 좀 저 사람을 통해서 뭔 유익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사람의 마음이 갑니다. 이게 다 외모예요. 예. 좀 잘 나가네, 돈이 있네, 권력이 있네, 명예가 있네, 야, 총회장이네, 뭐네, 정치인이네, 그 사람들이 먼저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그 자체가 뭐냐, 외모 안 본다는 거예요. 겉모습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죠?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겉으로 봤을 때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요, 사도를 안 봤어요. 사도를 안 봐. 그래 칭할 수가 없어. 야, 사도라면 뭐냐? 사도라면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갖다 3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직접적으로 받아야지만 사도 아니냐? 그게 사도거든요. 근데 무슨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냐.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저 사도라고 나 인정 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람, 사도 바울. 외모를 봤을 때는 이 바울은 죽어야 마땅한 자였어. 예수님의 대적자였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체에 암 같은 존재였어요. 암덩어리 이것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다 잘라서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암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살기가 등등했지 않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서 사명을 부어주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 근데 누가 믿어줬죠? 바나바가 믿어줬어요. 그리고 결국 누가 인정해줬죠? 베드로가 인정을 해줬어요. 네. 과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잘났어, 정말. 여러분, 박사학위가 5개 있든 100개 있든 1000개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나 박사요, 그렇게 할 사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 돈이 몇 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종이딱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은 영적인 바리새인들, 아유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다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저 세리 같지 않아요. 뭐 하겠습니까? 무익한 종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난 척 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참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너는 불쌍한 인간이다, 진짜 불쌍하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는. 사람 눈으로는 삐까뻔쩍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에서는요, 뭐 아주 사람 눈을 봤을 때 삐까뻔쩍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참 니 불쌍하다. 야, 너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이기 전에 이 사울을 갖다가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왜요? 니 진짜 불쌍하다. 나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사명자를 세우잖아요.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회심하게 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죠. 그래서 강야에서 3년 동안 또 머물게 하잖아요. 거기서 성령을 통하여서 뭡니까? 가르침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안 가르쳐주시면, 눈을 열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깨달음이 올 수 있겠어요? 못 깨달아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희쳐오 놓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떼굴떼굴 굴게 하고 회개하고 해서 막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막 다듬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 여러분 생명기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도 생명으로 인도함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에게로 가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전달하는, 천국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증인 되잖아요. 생명 걸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션이었어요. 바울에게 있는 미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미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썼겠죠. 20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소용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전화를 걸어. 조국수 목사한테 전화 걸어. 여보세요? 다다. 예,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통화를 해야 돼. 근데 뭡니까? 어디서 모르는 전화네? 하고 딱 착신 거부해버려. 왜요? 모르고. 성경을 봐야지. 도대체 뭐야? 모르는 전화네? 성령이 나에게 자꾸 뭡니까? 터치하는 거예요. 야, 통화하고 싶다. 좀 기도 좀 하자. 통화하고 싶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다 뭡니까? 차단시켜요. 잠깐만. 핑계 대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50년 지나간 사람이 있고 70년 지나간 사람이 있고 평생 하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려서 어떻게 되면 감격.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다고? 무익한 종이에요, 여러분.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만나버리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단순한 생명을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7, 8절에 뭐라고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해줘.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구원에 이루도록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미션을 준 거, 미션. 근데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할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무할례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그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유럽에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그 복음 여기까지 뭡니까? 전염되어 왔잖아. 아름다운 전염이 있죠. 아름다운 전염. 그것도 전염을 시켜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전염. 좋지 못한 죽음의 전염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전염을 해야 된다. 전염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통한 유대인 선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 선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 미션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라고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나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뭘로 삼았냐? 사도로 삼았어. 사도로 삼으셨는데 무슨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냥 나를 여러분 선택하신 그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선택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천국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가장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사명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버리는 거예요. 올인해버린 거예요. 어느 곳에 여러분 올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99가지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99가지를 취하고 하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그 하나 제일 중요한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어떤 밭에서 마태복음 나오잖아. 어떤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면 있는 재산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 밭을 사버려. 왜? 그 밭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내 모든 걸 걸어버리고 거기다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가지고요.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죠. 밥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죠. 김치하는 것도, 김치 만드는 것도 주의 일이죠. 어떤 자는 복음 증거하는 일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먹고 마시고, 또 그 에너지를 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그냥 다 뭡니까? 엮여진 거예요, 엮여져.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돼요.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를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잠을 여러분 8시간 이상 잔다면 인생의 3분의 1, 여러분들 80까지 살고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해봐요.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100살까지.
100살까지 살지 못한 경우가 더 많겠지만 100살까지 한다고는 3분의 1이 뭡니까? 30년을 자는 거예요. 30년. 잠자는 것에 30년을 보내버리는 거. 그 주의를 얼마나 하겠어요? 2일 조율 한번 하다가 정말 주의를 얼마나 될까요? 그런가 하면 계산 카운트를 해보죠. 역사한다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역사하신다면 뭐예요? 사용해야지. 아무리 내가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용하면 그만이에요. 잘난 체 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쓴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감사하고.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있는 사람들, 유력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신다고 하네. 지방에 있는 나를, 총구석에 있는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 아니겠어요? 무식한 나를. 주님이 쓰시고 싶다는데. 나귀 새끼를 사용하고 싶다 하잖아요, 주님은. 나는 잘난 체 하고 싶으면 말 타고 와야지. 말 타고 흰말 타고 와야지. 아니면 멋진 검정말을 타고 오든지. 나귀 새끼 누가 봐도 이상해. 예? 30대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냥 나귀를 타고 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티코 타고 와.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곳에 오시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먼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어찌 됐든지 주님의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든 사람이 뭐냐. 주여, 나 주님, 제발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것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며. 그냥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주님을 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울어. 찾고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보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쓰시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뭘 그냥 직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막 이렇게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 직분 받으면 일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반드시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찬양만 그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은 반드시 오게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까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 힘들잖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잖아. 힘들어. 아프고. 그래야 안 그래. 아이고 나 손자 좀 키워놓고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엔 안 한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겠어요. 마귀들이 하라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에헤 하라고 등 뒷짐지고 다니면서 성도들 갖다가 명령하고 이거 그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나에게 그걸 하라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쉽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바울에게 우리 주께서 사도로 삼으셨대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뭐예요? 아포스톨로스예요.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너 이걸 꼭 하고 와 하고 보냈어. 사도. 네. 대사. 그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야 돼요. 대사. 그 대통령의 뜻,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뜻을 받아서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갖고 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 해결하고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걸 다 내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나뿐만이겠어요. 다처럼 하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뭐하라고 보냄을 받았는가 그러면 뭐하라고 그러겠어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죠. 뭐하라고 보냈겠어요? 생명을 전하라고 보냈죠. 뭐하라고 보냈겠어요? 영생을 전하라고. 천국을 전하라고. 먹고 놀자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런 노래도 있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는데 힘이 없으니까. 놀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여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께서 멋지게 놀아라고 보냈겠어요. 물론 놀 때도 있어요. 그러나 노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노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면서 때로는 쉼을 위해서도 놀아야 되고 나겠죠. 그러나 노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 인생의 목적이 되면. 뒤바뀌어진 인생들이 있어요. 뒤바뀌어진 인생들이 있다 보니까 인생이 아주 뭡니까? 이렇게 막 어떻게 돼요? 헝클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라고, 영생을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파견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파송된 자들, 그래서 뭐야?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래 보냄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러면 2000년 후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아서 다 일로 왔잖아요. 지구 통속으로 왔잖아. 이 지구라는 캡슐 속에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유한의 생명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와라 그러면 가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니 잘 살다 왔냐? 그걸 우리가 다음에 카운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잘 살고 왔냐? 몰랐는데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이 신호를 보냈잖냐? 나 잘 몰랐는데요? 누가 몰라라 그랬어? 네가 안 하려고 그랬지? 그런 신호도 보냈고 이런 신호도 보냈는데 알아. 아는데 안 하려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일단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셔요. 미션. 그 사명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션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 있다. 나 있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처럼 살지 마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다를 알겠니? 그걸 말하고 와라.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자가 나다. 그걸 말을 해줘.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말해라. 너네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다.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증거해요. 그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라. 그 복음이에요. 그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 산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야, 다 이루었다. 온 세상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게 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대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 그게 뭐예요? 똑같아. 복음 사역이에요.
지금 월드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이고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뭐 우리의 길을 가지 않고 거기에 푹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우상이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이 맨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목사님.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빠져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들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말씀을 계속 보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라도 마찬가지. 고라도 레위 자손이잖아요. 레위 자손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을 세워준 사람들 인정을 못 하잖아요. 니만 세웠냐? 나는 아니냐? 나도 레위 지파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예요? 고라뿐만 아니라 반역한 사람들 다 나오고 그 자녀들, 그 집안 모든 재물까지 뭡니까? 싹 나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을 열어보잖아,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지진 일으켜가지고 다 산채로 여러분 다 묻어버리잖아요. 250명의 그런 앞에 있는 사람들, 너네들 지도자를 괜히 세웠냐? 이래라고 세웠지. 나에게 이렇게 대적하라고 내가 서인 줄 아냐?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베큐 만들어버려. 근데도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모세 너네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굽에 가면 놔둘 것이지 뭐 하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또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는가 봐요. 미쳤는가 봐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현장을 못 보겠으면서도 좀 있다가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불뱀이 오자. 불뱀이. 원망 불평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싹 물어보잖아요. 독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죽었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알았다. 모세야, 너 스스로 뱀 하나 만들어봐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걸어가지고 올려봐라. 갖고 그것만 본 사람들, 불뱀에 물려가지고 독사에 이렇게 다 독이 들어간 사람들, 그것만 보면 쳐다보면 낫는다. 다 쳐다봤어. 그냥 나았어.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겠지. 그 뒤에도 계속 이런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 잘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각 개인의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고 찾아오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저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어떠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보고 거기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왔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안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 누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떠한 이벤트나 사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뭘까? 저는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제가 이런 몸 부분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메시지로 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이 왔고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 가정에 어떠한 사건과 이벤트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른다, 계속 넘어간다. 여러분 힘들어요. 바로가 여러분 자식이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자식이 죽어도 모르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 근데 몰랐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냐? 깨달았어요. 깨달아도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목회자들, 여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역자들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치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 전 인생을 전 생애를 오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안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강건함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약하니까, 체력도 딸리고 약하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건강도 주시고 좀 강건함도 주세요. 욕심도 많습니다만. 제가 뭐 돈에 욕심이 있으면 이 길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를. 왜? 저를 만들었으니까 주님이 저를 잘 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영적인 축복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도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밥 먹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뭐예요?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전적인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를 콜링하시는 분이 하나님, 누가 나를 불렀는가? 하나님이 불렀지.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가라고 하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천적인 그레이스 은혜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생명의 그리게,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심장이 무엇 때문에 지금 뛰고 있는가? 하나님, 내 심장 소리를 아버지 듣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지금 산소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 마실 수 있다는 감사,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감사.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트 선물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이 살면 나도 예수님을 좀 믿을 만하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한 자로 세워지게. 그래서 나를 선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매듭 가운데 인구 가운데 80억이 넘는 83억 가운데서도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그리고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또 감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를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대세를 따르거나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을 더 따르고 그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이 시대는 제가 봤을 때 신사사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내 삶은 내 것인데 뭐야 그렇게 상관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이거 그냥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 거죠. 당신 영혼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아줌마가 뭐라고 합니까? 목사 되니까 말을 하지. 당신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가면 얼마나 그 영혼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옥도 이야기 안 하네. 여러분, 복음은요, 지옥을 이야기 안 하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가 발달했다고 안 죽어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안 죽습니까? 생명은 연장될 수 있겠지만 안 죽습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정말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뭐가 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뭘 다 해준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천국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이게 참 복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세월 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 시간 갑니다. 지나갑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이 시간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삶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는 가르쳐줘야 되고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세상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잘 믿고 복음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켜야죠. 여러분 월세 살면 어떻습니까? 초가집 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사나 100평 사나 15평 사나 무슨 상관이에요. 내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살 곳만 있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 복음. 가난한 자들에게도 여러분 복음 증가해야 되고 부유한 자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도바울이 확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내길 원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대세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외모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권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명예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7, 8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하는 모습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미션이었어요.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위치가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직분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를 향해서 결집이 됩니다. 응집이 되는 거야. 하나를 향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생명입니까? 그게 영생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7,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온몸이 눈이라면 온몸이 눈만 있어. 온 눈이 눈만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보고 뭐 하겠어요? 눈만 있으면? 온몸이 눈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눈만 있어. 뭐 할 거예요? 온몸에 입만 있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온 몸에 귀만 있어. 들어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데? 눈이 있어야 되고, 귀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하네 하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발로 가서 뛰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도 없으면 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입이 하는 역할, 손발이 하는 역할, 머리가 하는 역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온몸이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 원하는 대로 너는 있잖아. 내 이 은사를 줄게. 이 은사가 딱 맞겠다. 이 은사를 써라. 내가 잘라준 것이 아니야. 이 은사를 가지고 그냥 몸된 주님의 교회에 나를 세워라 하고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뭘 잘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사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들 잘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 뭐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 이제 설교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다 할 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1000명이 있어. 근데 거기서 10명만 일을 해. 좋은 교회예요. 우리 20명이 있어. 그러면 20명이 다 일을 해. 어디가 교회 더 좋은 교회예요? 눈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눈 같은 귀나 입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팔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고 다리.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막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오직 예수의 이름에 드러나게. 그 교회를 통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명이고 나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셔요.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죽이면 안 죽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강하고 강건하셔가지고 내가 좀 불편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했었으면 좋겠어요. 증거하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들 그 삶이 흔적이 되고 향기가 되고 바람에 따라서 옛날에 이 사람이 여기서 전도를 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 세대가 가더라도 그 다음 세대들이 본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어느 한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 세대 갑니다. 또 다른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세대를 그 세대 그분들 참 대단하셨다. 그분들을 따라가야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친 자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눈인데 손의 사역이 좋아 보여가지고 손 사역을 탐내고 손과 같이 되겠어요 눈이? 탐낸다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손이 눈이 좋다고 해가지고 나는 눈이 될란다. 또 눈은 손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나는 손이 될란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살아가실 거예요. 주신 대로. 각자 주신 사명대로 자기의 위치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돼? 죽어버릴 만큼 충성해라. 죽어버릴 만큼 충성해버려라. 그랬을 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오셔야죠.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믿어지겠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갖고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네.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봅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을 주시네. 그래야 안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하고 봐야 돼.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더 심해져 버려요. 그게 우울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살 길은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면 살맛이 나. 그래 안 그래요? 나 치료해주세요. 치료할 때까지 못 나가요. 그러면 끝까지 못 나가. 근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야 돼. 그래야지 살아. 믿음 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못해. 죽을 때까지. 그냥 해버려요. 해버리다 보면 믿음이 생겨. 울다 보면 주님 왜 이렇게 우냐 시끄럽게 하면서 우셔. 아시잖아요. 땡깡을 부를 때도 있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뭐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어. 아이들도 요구사항이 있어. 안 되니까 막 울어. 그래 안 그래? 밥도 안 먹어버리고. 그래서 딸이랑 밥을 안 먹어버려. 금식해버려. 뭐 때문에 그러냐. 주님이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부모가 몰라서 뭐 때문에 우냐 물어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알았어. 이렇게까지라도 하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 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감당하다가도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나중에 뭐가 오냐면 교만이 찾아와.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완수하셔야 돼요.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중간에 변질되지 마시고 마음이 교만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쓰임을 받다가 주 앞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섭니다.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이 이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3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명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오늘 참 선곡 잘했어. 나 무익한 종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사역자 사명자들의 처음이 뭡니까? 막 신학교 들어가면서도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뭐 산을 건너서 바다 건너 어디 총구석에 다 보내도 갑니다. 섬으로 보내도 갑니다 해놓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못 가요. 그 부름받아 나서님 몸을 갖다가 빼버려야지. 어디든지 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쳐. 어디든지 가려면 가야지. 화장실도 제대로 청소를 못하는데 어디 가겠어. 그래 안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물론 있어요. 감동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남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곳이 좁은 길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예요. 고통에 따라요. 아파요. 페인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힘들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워 내가 원하는 꽃을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명의 자리로 가서 믿음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는 다 마무리되는데 기둥같이 그러잖아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따라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다 저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다면 그 원하심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가지고 그냥 묵묵히 하고 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그냥 벗어나고 팍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팍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안고 막 생명을 안고 세계를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퍼뜨려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을 시대 끝났잖아. 저와 여러분들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퍼뜨려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근데 그 잘못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이제 깨우치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여러분 복음을 믿고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왔어요. 네, 큰 흉년이 와가지고 뭡니까? 아이고 뭐 저기는 뭐 굶어도 우리는 안 굶으니까 그대로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굶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 교회가 헌금하잖아요. 구제헌금을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헌금을 주지 않습니까? 구제헌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본 척이 아니에요. 아프고 배고픈 자들 못 본 게 아닌 거예요. 못 본 자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서 제대로 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만 우리만 배부른다고 해서 작은 교회 안 돌봐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 하나님은 열 손가락이 다 잘 되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도움을 안 받아도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움을 서로가 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예. 모세가 아론과 훌이 여러분 양쪽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을 모세가 여러분 나는 내 혼자서 다 알아서 해버릴란다 했으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말렉 전투에서 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양쪽의 도움을 딱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걸 하면 다 돼.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선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시대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선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다면 예 하나님 접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하셔야 돼요. 아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시키실까봐 전화를 안 받아버리네? 목통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접니다. 뭘 원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 직분을 너에게 주었다. 이 사명 너에게 주었다. 끝까지 완수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잘 만나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은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처럼 2000년 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전하시는 축복의 복음의 증인들이 누가 돼야 될까요? 네가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의 현장으로 이번 주도 달려가셔야 돼요. 나의 달려가기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아멘. 저번 주에도 저희가 찬양을 했었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뭘 다 합니까? 다 알기는. 다 내가 안다면 지금 내 생활이 열어야 될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제가 회개를 했어요. 맞아. 많은 사람들이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래 부릅니다. 주님을. 근데 정작은 안 가 그 길을. 왜? 많이 힘드니까. 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만 가려고 해. 이 입만 가려고 그래. 말로만 해.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 그러면서 점점점 행동은 멀어져 가. 근데 이제는 회개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뭐가? 마음이 서야 돼요. 철저하게 내 영을 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험한 삶을 안 삽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걷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음 앞에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오래된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힘
심령이 주님이 보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갑니까? 주님, 제발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복음을 만난 자로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환경보다도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도의 축복, 복음을 이방인에게 아버지여 증거해서 결국 그 복음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온 것처럼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손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셔서 그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줬고 이러한 직분을 맡겠다. 아멘. 주님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넘어져도 갑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갑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주님 뚝딱뚝딱 방주를 100년 이상 동안 그 방주를 아버지여 만들고 세워나갔던 것처럼 그 노아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 그 누가 뭐라고 말한들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홍수가 난 그날은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날은 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도의 직분을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외치는 하나님 귀한 직분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 주시고 건강함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영혼력의 건강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아버지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까지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을 아버지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취한 만큼 아버지에 돌려드리고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께로부터 흘러들어온 만큼 흘러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른손을 연약한 곳에 얹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늘에서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머문 곳에서는 나도 너와 함께하노라, 나도 그들과 함께 있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종의 기도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치료의 강성에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도구로 흠양하여 주시고 선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지금 모든 연약한 육체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불순종에도 악한 생각들이 청결하게 씻겨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주위에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공포를 주고 몸을 쇠약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영은 내가 너의 정체를 잘 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빠져나올지어다. 사악한 모든 어둠의 영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의 정체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로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지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는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정결한 영으로 이 시간에 변화를 받을지어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은 여기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소용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선용하셔서 우리를 선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으로 온 천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쏟아부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